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리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제 마태복음 11장 앞부분부터 본문까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예수님께 관해서 의심하는 질문을 했어요.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약해졌다. 또 하나는 예수님 직접적으로 대면한 것이 한 번뿐이고 멀리서 이야기, 직접적인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이 좀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흔들린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이제 나누었잖아요. 참 세례 요한이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렇게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있던 거 보면 참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이가 이런 의심을 해?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비판을 하려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아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결코 아니다. 자기를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 아니다. 세례 요한은 참 귀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다.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크고 귀한 인물이라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11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가 그렇게 귀한 인물이라는 거죠. 선지자들 간접적으로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했지만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언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크고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세상에서 위대함은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별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가 그렇게 큰 사람이지만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천국에서는 아무리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적인 위대함을 천국의 위대함으로 세상적인 큰일을 천국에서 큰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축복과 명성이 천국에서 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또 자기의 신분이나 또 지위가 형편없는 사람은 괜히 기가 주고 살고 자기가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가진 것이 조금 많은 사람은 괜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적인 위대함이 천국의 위대함이 결코 아니다. 세례 요한이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거 분명하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부귀와 권력과 모든 인기는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처럼 땀 흘리고 애쓰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천국에서는 별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세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던 것까지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보다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예수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건강하고 집안이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데 인간의 참된 가치가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참된 가치가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인간의 가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라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갖고 적게 가져도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귀한 가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 나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 고맙습니다. 나 예수 믿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린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 주님 백성 되고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그러게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가 틀림없이 큰 자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그보다 낫다. 세상 것 같이 그렇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하늘 바라보고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하면서 우리 입술에 찬송이, 우리 입술에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마음에 감사가 울려 퍼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신앙 대단한 것 같은데 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 남의 단점만 보고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껍데기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못 가지고, 있고 못 갖고, 인정받고 못 갖고, 그거 이 세상에서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것이 가장 귀한 것.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하나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씀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맞는데 무슨 말씀인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볼 때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중단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 헬라어 용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수동태와 중간태로 해석을 하면, 수동태로 본문을 해석하면 천국은 계속해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관한 세례 요한이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종교의 상징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천국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게 심한 공격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심하게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헤롯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선지자 가운데 천국을 직접적으로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하여 공격하고 핍박을 하고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천국이 침노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천국을 선포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요한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공격당하고 있다. 복음이 공격을 당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천국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침노를 받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말하는 사람 비호해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핍박합니다. 그뿐 아니잖아요. 같은 천국을 말하지만 이단들, 그릇된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전에 그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와요. 천국이 있느냐고 믿냐고. 천국이 있지 그럼 없냐고. 천국이 있다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만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보면 천국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천국을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셔요.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천국은 곶감과 같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결정적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없다고 그러고, 천국을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천국이 공격당하고 그릇되게 이야기되고, 천국을 말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죽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어떤 수동태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중간태적으로 해석을 하면, 천국은 진지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험한 장소에서 험한 잠을 자고 험한 옷을 입으면서 자기의 인기나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불의 메시지, 회개, 천국을 선포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물밀듯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선포할 때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의 기적 하나만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여자와 어린아이 제외하고 5천 명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10,000명, 20,000명 이상도 모였을 거라는 거죠. 물밀듯이 몰려왔다. 세례 요한이가 불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와 천국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천국의 복음을 향하여 물밀듯이 침노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관심을 갖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천국을 점노하는 것이고 침노하는 것이다. 하나는 부정적인, 수동태적으로, 하나는 긍정적인, 중간태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이제 옳은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천국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폭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 첫 번째 의도일 것이고, 두 번째는 진지하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이 점령된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어떤 헬라어 이런 용례로 볼 때 두 번째 해석, 천국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늘 천국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두 가지가 다 옳은 해석이지만은 천국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릇된 사상, 그릇된 사람들, 또 그릇된 종교자들의 천국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하나는 그렇게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어요. 먼저는 악한 무리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또 하나는 천국을 사모하는 수많은 영혼들에 의해서 천국이 점령당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 여러분, 늘 천국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래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천국의 침노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할 때 고난과 핍박을 당했잖아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면 10사람에게 천국 이야기,
복음 이야기하면 몇 사람 좋아할까요? 목사님 복음을 전해봐야 알죠. 그죠? 천국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면 10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몇 사람 좋아할까요? 점점 세대가 갈수록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우리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희들 어려서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복음을 전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가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살아계심을 이야기하자 세례 요한이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바른 그리스도의 사람들, 천국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싫어한다고 복음 천국 이야기 안 하시겠어요? 그 가족들 영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면 싫어한다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음 이야기 천국 이야기 싫어한다고 그럼 내버려 두시겠어요?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시겠나요? 아닙니다. 계속 천국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천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요? 때로는 미움을 당하고, 그죠? 때로는 배척을 당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거였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러기에 그럴지라도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의리한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여러분, 천국 예수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 선포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지만 뭐 지혜를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천국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일이 멈춰져서는 안 될 것이라. 사람들의 마음이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 복음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고난당하고 의로운 핍박을 당하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은 가치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아파트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가끔 보죠? 여러분의 집도 배를 누르고 복음을 이야기하자고 천국을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오는 사람들 가끔 보시죠?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도 있을 수 있고 이단들도 참 많아요. 한동안 이 우남단지에서 우리 교회 교회에 붙어 있는 가정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단들입니다. 참, 그 이단들 여러분 요즘 신천지라고 하는 것, 교계에 굉장히 무리를 끼쳤던 그런 이단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거의 이렇게 번지게 되는 것, 신천지. 그 사람들 집단으로 해서 번져가지고 요즘도 조금 세력이 약화된 것 같지만 지금도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메일 2통을 받았어요. 참 그들의 이제 적극적으로, 목사님, 최강욱 목사, 어떻게 제 메일을 알고 연락처를 알던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신천지에 다니는 어느 청년이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목사님 저에게 신천지를 포기하는 그런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아주 공격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뭐예요? 가짜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비진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리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이단들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를 가지고도 가짜처럼 이야기하지 못한다. 여러분, 천국 우리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 이야기. 그러다 보면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천국을 이야기해서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될 것이라.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 부정적, 긍정적인데 우리는 침노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 천국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이건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이 땅의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였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보다 못할 것이다. 천국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이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천국을 이야기하며 천국을 가슴속에 품기에 내 가슴속에 있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천국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려워도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기에 그 소망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천국이 내 가슴 속에 있기에 내가 잘되고 형통해도 교만하지 않으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온전한 모습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신령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있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의 일들 가지고 적은 일에 하나님 하나 둘 그런 일들이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축복 저희들의 마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 있고 질고가 있는 세상이지만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나를 감동시키며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쁨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그 천국을 말하고 그 예수 말하고 그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세례 요한이 그럼에도 천국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해서 오늘도 천국 백성은 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가는 일에 우리가 귀한 동참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셔서 이것 또한 우리가 복된 발걸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셔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주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 평화가 이루어지고 주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걸음걸음이 삶의 순간순간이 감사와 기쁨 평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에 엎드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